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성전 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빌미를 만들고 그 빌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떠나가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잡혀서 죄를 지은 여인도, 또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다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간음한 여인과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죄악된 부분, 가장 어두웠던 부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 타이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어두움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 빛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또 단어예요. 하나님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자주 표현하기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이 빛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너희의 보호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너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면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약속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악의 어둠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이렇게 칭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혐의를 씌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어떠한 사실도 사실로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악한 일에 대하여 두 사람 이상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도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었을까요? 네, 바로 연약한 사람들,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목적이 누군가를 보호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랍비적 권위를 가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율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또 심지어 모든 증거에 이 원리를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인증할 수 없는 것은 그 어떤 사실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경우는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증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이들에게는 이것은 사실이고 거짓이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참된 증언이 될 수 없도록 확실하게 명분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참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또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함께 확증해줄, 증거해줄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증거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누구로도 인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증인되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증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증언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힘이 있고 완전하고 확실한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고 이제 추후에 어떤 정당한 공평한 판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각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한 사람은 100만 원을 보냈고요. 또 한 사람은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누가 많이 보냈어요? 150만 원 보낸 사람이 많이 보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재판관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150만 원을 뇌물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 가서 50만 원은 돌려주고 와라. 내가 공평하게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이 100만 원씩 받았다고 이게 공평한 상황이 됩니까? 두 사람에게 모두 공평하게 1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재판관이 공평하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는 비록 하나의 예화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예화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표준에 근거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이 표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어떠한 사물이나 사람을 바라보는데 한쪽 면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바라볼 수가 없고 표면만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판단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판단이었고 또 인간이 내리는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적어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를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표준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공평하고 공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한계가 없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공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판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은 오직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늠하다 잡혀서 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오직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판단을 하신다고 해도 그 판단이 참되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을 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증언에 대해서 율법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두 증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증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두 사람 이상이 증인으로 세워져야 확증된다라는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설명해주고 계시고 그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빛이 어둠을 비추었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해서였을까요? 설명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이것은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하는 그 질문에 충분한 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런 대처, 자신들의 계략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에 대해서 정말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또 8장에 와서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빌미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생각이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실패해서 또 율법을 가져오면서 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만 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수준 낮음이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자존심을 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일을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유지되고 자신들한테 아무 피해가 없었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자신들의 조금 저급함, 수준 낮음이 드러나서 자존심을 다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공격합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여줘봐라.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보여줘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지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과신했고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먼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비극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식을 우선시했던 결과입니다. 자신들의 지식을 신뢰했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코 끝까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배웠던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날씨가 우중충한 날도 있겠지만 굉장히 화창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분 좋은 아침의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도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열지 않으면 그 햇빛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커튼을 열지 않고 창문을 열지 않아서 이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하고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그곳에만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탐욕 때문에 눈이 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했을 때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구, 임마누엘 교구 성도님들께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